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내 어부를 부름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이제 보여준 그 사건에 이어서 4명의 어부를 자신의 첫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이후를 대비할 이제 그 네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첫 제자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형제지간인 이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지간입니까? 형제지간이죠. 베드로는 어떤 성향이고 안드레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매우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이제 형제요 주님의 이제 수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매우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4명의 어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이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보다 더 일찍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강복음인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전해지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달리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에 의해서 주님께 인도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서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과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그 내용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요한복음 1장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고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에서 정식으로 이제 부르시기 전에 이루어질 그 제자들이 된 어부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생생하게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인 반면에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말씀은 이미 전에 만난 적이 있었고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정식으로 이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공간범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세베대의 아들인 이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인 이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과 함께 이제 서 있다가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니실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그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이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누구에게 이제 인도한 겁니까? 예수님께 그 베드로를 이제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인도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은 그만큼 관계 전도, 가족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42절에서는 이제 개발하고 이제 불러주신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지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인도했던 그의 형제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성경에서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무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베드로와 달리 조용하게 보였던 안드레의 인도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안드레처럼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죽어가는 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이 안드레처럼 비록 내 이름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조용하게 살았지만 신실하게 자신의 형제를 주님께 만나서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게 했던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신실한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교훈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시라면 한쪽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실한 사람 쓰겠죠. 이거는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실 당시 이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자신의 일꾼으로 쓰기에 적합한 제자들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부르셨냐는 점입니다.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잘해주고
겉보기 열심인 자, 또한 경력이 화려한 자를 선호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와 같은 인간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사역 이유를 대비할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제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도 하필이면 갈릴리 바닷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디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같으면 이제 서울에 가야 많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어디가 많겠죠? 예, 수도 예루살렘에 가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야 우리 상식으로는 뭔가 좀 더 적합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만한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조건이나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에는 천해 보이는 어부들 중에서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기에 앞서서 교계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광고 시에 무슨 신학교를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석사도 안 됩니다.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 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내걸면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언급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그러한 자격 조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인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목회자의 자격 조건으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철저하게 우선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이외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누가 고백한 겁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1절 말씀 나 역시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이제 언급한 것을 보아서 성경에는 목사와 감독과 장로가 다 같은 직분을 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임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사 밑에 장로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이것은 목양자, 목회자에 관한 자격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주님의 사역자로 목양자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경력보다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의 자격 조건이 오늘날 이 신약 교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의 자격 조건, 목사의 그런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러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북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일을 마치고 쉬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오락을 즐기면서 놀고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쏟으며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보더라.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에는 And Jesus 그 다음에 넘어가서 saw two breth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wo brethren을 어떻게 했다고요? saw 보셨다, 관찰했다, 지켜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지켜봤습니까? Casting a net into the sea. 바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해서 주님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들이 금을 던지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셨음을 여기서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일과 직무에 신실한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나는 도대체 왜 주님께서 안 불러주시는가?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그런 직업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힘드냐면요. 심지어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가르쳐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애써보신 분들은 한 사람의 혼이 주님께 인도되어서 구원받고 또 침례에도 순종하고 그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신자가 되는 데까지 보통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해산하는 수고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어려운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주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명백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잠시 이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게으름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한번 듣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잠언 6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시작.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다음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그 다음에 잠언 15장 19절 말씀 보시죠. 잠언 15장 19절. 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 잠언 19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자,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부정적입니다. 신약에 가서 한 구절, 몇 구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니. 자, 여기서는 게으름이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 악하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아멘이십니까? 방금 살펴본 말씀들처럼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잠과 세트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악하다고 이렇게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모두가 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그 곳에는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게 되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를 때도요, 그가 목자로서 양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셨고요. 심지어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모두 부름받았다는 것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 어떤 제자를 부를 때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죠. 뭡니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그 삶과 현장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본다 안 본다?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한번 비춰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며 현재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 주님이 오실 날, 그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팽개치며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낮잠을 자거나 주어진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직장도 때려치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위한 일꾼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보는 신분이나 학식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기준은 전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성만큼은 반드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시작.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뭐에 있어서 신실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신실하심을 보시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는 현재 내가 하는 직업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이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 앞에서 신실해야 되는 겁니까? 직장 상사요? 직장 상사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진급되기 위해서, 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주 앞에서 신실하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해야 되는 목표와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철저히 따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 믿으십니까? 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역에는 당시의 관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이제 특징이 보이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에는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를 직접 이제 찾아가는 것인 반면에 반대로 주님께서는 제자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간청한 자들은 오히려 돌려보내시고
반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던 자들 중에서 신실해 보이는 자를 잘 관찰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용주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권을 가진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서슴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니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I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 어부를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어떤 우연한 일에 의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 외에 그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사시고,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무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이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아직 믿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생명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가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겠다고 얘기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아주 짧은 보잘것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이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여부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의 세 가지 교훈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안드레와 같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게으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자신의 일에 신실한 자신을 잘 관찰해서 보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혼들에게 찾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송 420장 누가 주를 따라 420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기도하기 잠깐 앞서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요. 침례하시는 분이 이제 간증도 하고 이제 침례식을 거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빨리 하시고 그냥 제가 짧게 침례에 관한 말씀을 한 15분간 정도 이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좀 전해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침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급적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침례식에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단순히 구원받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그런 곳곳에서 보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